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
여러분은 요즘 세상 살기가 어떠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평안들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평안함 중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이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항상 우리는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사랑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신부가 되어요.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어 알고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사랑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아요. 다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미소 지어요.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이제 옆에 사람들 잡고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보며 서로 도우며 살아요.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송축해 내용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어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고개를 조아린 저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하나님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좋게 여기셔서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 없다 칭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가히 기쁘시게 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되시고 크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늘 그 자리에서 그윽한 눈길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었지, 잘했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를 보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삶이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늘 아버지께 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분열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이단과 같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열방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시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평화롭게 하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예배가 살아있고 믿음이 자라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작은 예수가 되라는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주셔서 순종의 삶 살게 하옵시고 맡은 바 자리와 직분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자녀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힘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매일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기억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혼 간의 강건함 주시사 아버지를 닮은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교사와 부모님, 자녀들이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호수아 목사님 영혼 간의 강건함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세상은 끝없는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특히 오늘날 보면 성경적으로도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점점 너무나도 가까이 왔고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날이 다 된 것을 알고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불의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번민과 좌절이 있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까지 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의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과 악의 끝없는 대립 속에서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돈도 더 쉽게 더 많이 버는 것 같고요. 권력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웃으면서 훨씬 더 즐겁고 낭만적으로 멋있게 사는 것도 같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과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으셨고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렇다면 악한 마귀가 이렇게 제멋대로 기승을 부리고 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이런 불만스러운 질문이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솟구쳐 오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분한 일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전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서 터진 9.11 테러 사건을 가장 충격적이고 분하게 여겼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뉴욕에서 목회하던 중에 아주 가까이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TV 뉴스로 봤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연기가 막 그 건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뉴스 나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여객기를 가지고 그 82층을 그냥 들이박는 이 장면에 정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악하기 이를 데 없는 테러리스트들이 하이제크했던 그 비행기들, 죄 없는 수백 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던 몇 대의 여객기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 국방성 건물을 파괴시켰고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 재물의 피해,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분노를 미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선과 악이 판이하게 구분이 되면서 선이 악에게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은 생명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졸지에 죽음을 당했고요. 그 악한 테러리스트들은 많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못을 박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의 경제는 곤두박질을 쳤고요.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과 그에 따른 주식 시장 파동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딸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근무했었는데, 하루 종일 소식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죽었구나 다들 걱정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모두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왔지만 그 청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심한 우울증과 불안으로 떨었고요. 그때의 그 무서웠던 충격과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그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 했어서 그 좋은 월스트리트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건물 안에서 당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주변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수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건 직후에
그 테러리스트들의 이슬람 나라에서는 거리마다 전쟁에서 이기긴 한 것처럼 축제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건물들이 무너질 때 아프가니스탄 길거리에서 그들이 환호성을 올리면서 기뻐 날뛰는 모습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것들은 정말 완전히 마귀 떼들 아니냐.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해놓고 저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아서 축제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분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이런 불평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리 다 붙잡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왜 항상 증명해 보여주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조그만 사건이라면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런 큰 비극은 없었어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이 이토록 판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희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로 번민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 마음이 답답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질문을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뭘 하고 상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궁색한 대답으로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착잡하고 우울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테러리스트들과 이슬람 나라들에 대해서 아니 그들도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인데 어떻게 자기들 신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모저모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오랫동안 그게 가시질 않습니다.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 있는 저 자신을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분노, 그 악한 자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런 거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절제하려고 애를 써봐도 이런 불의한 상황을 당할 때 솟아오르는 이 분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속으로는 잔뜩 화가 나면서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척하면 그건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던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그 해답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하의 말씀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 쉽게 말하면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대요.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죄는 짓지 말고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진짜 맞다. 진짜 맞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이 분내는 것이 이게 속에서 막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시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토를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분을 내더라도 죄만은 짓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이 올라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 그 다음 단계
죄 짓는 건 하지 말라는. 이게 분노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분을 내긴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뭘 나에게 잘못하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죠. 유난히 화를 내는 사람, 막 욕지거리 해대면서 막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는 길에 끝물에 가서 그냥 슬쩍 이렇게 끼어들었더니 뒤에서 빵빵 하더니 바로 뒤에 있는 차가 휙 빼더니 내가 가는 길을 탁 가로막고 야, 이 XX야, 너 일로 나와. 막 이렇게 덤벼들어. 그러면 여러분도 한 성깔이 있고 운동도 좀 했고 그래서 차문을 확 열고 나왔어. 야, 너는 그런 적 없냐? 내가 좀 바빠서 그런 것 같고 뭐 이래 난리냐 하고 언성을 높이면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고 그냥 물러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이렇게 차 앞을 가로막지도 않았겠죠. 분명 과격한 욕설들이 오갈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먹도 오가고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상대방의 차를 발길질하고 유리창도 깨고 그 결과로 서로 몇 대 서로 주고받고 맞고 코피도 터지고 눈탱이도 뻘겋게 부어오르고 갈빗대에 금도 가고 말이죠. 자동차는 아작이 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설령 상대방을 아주 늘씬하게 때려줬다고 해도 내 마음이 정말 기분이 상쾌하고 행복하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그렇게 무력으로 눌러놓고 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를 자기의 흥분된 감정이 주장하는 대로 험한 욕설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은 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싸운 결과 중에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딱 한마디만 잘하면 돼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럴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도 왜 대고 누가 계속 욕하고 때리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피차간에 손해보고 후회할 일을 만듭니까? 이 마음속의 분노를 본능이 원하는 대로 다 표출을 해내고 나면 분노가 다 해소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 이상해갖고 분노가 거기서 식지를 않고 점점 더 흥분이 되고 막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래요.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따라 행동하도록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과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남들처럼 숨기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는 못 살아. 그러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가 아주 춤을 출 정도로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또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더 막 표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대고 나면 기분이 좋고 상쾌할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렇게 기분이 좋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병원에 들어가서 팔다리 기부싸고 발 한쪽 이렇게 높이 들고 스스로 자신에게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 잡았다 신나서 잔치 벌이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딘가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화를 잠재울 줄 알아야 돼요. 분노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함부로 여기 발산해갖고 말이나 행동으로 죄는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터뜨리는 일은 덕스럽지도 않고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만 손해예요.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간에 또 이웃 친척들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능력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나 의지로는 이 분노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노가 솟구쳐 올라올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오는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과 악수하면서 어떻게든 분노를 발산하는 죄만은 범하지 마십시다. 시작. 뭔가 캥기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또 눈여겨보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바로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래요. 밤이 오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분을 품고 있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사람들의 일단 육신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현대병들, 특별히 우울증, 두통, 비만증, 면역체계 이상, 뭐 이런 모든 이게 대부분의 병의 근원이 이 바로 분노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분노.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분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항상 막 머리가 해갖고 막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말만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막 소리 높이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분을 품은 채로 잠을 자면 밤새 마귀가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분노는 마귀의 영접 위원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분을 품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지 않고 밤새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마귀는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밤새 막 가위에 눌려갖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분을 품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을 해서 장악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사는 이 난장판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길래 하면서 번민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감동은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악의 세력의 권력을 잡고 너무나도 교묘한 괴계를 꾸미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보면 때로는 선의 무기력함을 통탄해 보기도 하고 선과 악의 대결을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항상 악이 이기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요. 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는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이 분노와 원통함을 자제할 방법은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하려고 들지 말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절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답게 기도로 매달리면서 또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적으로 믿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선에 대해서 절대로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마귀는 선이고 뭐고 전부 악으로만 갚는 자가 마귀입니다. 착한 사람에게까지도 마귀는 질병을 옮기고 재난을 옮겨다 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죽음을 선물로 주는 자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본능입니다. 마귀가 선 앞에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뭐 변하는 거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만 갚으라.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 악독하고 잔인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거는 다 해도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되는데 그 끝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악한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악에 대항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악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무관심하면 악은 그 세력을 더 넓게, 더 크게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도피하는 것은 사실은 악에게 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악을 더 조장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악을 기피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곳에서 공격을 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또 다른 데로 도망하고 피해버리는 사람, 물론 피해버리는 것이 상책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 이삭은 전혀 반박하지 않고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물질적인 공격인데요. 싸움을 하면 이삭이 월등하게 세니까 이길 수 있지만 이삭은 싸움을 하지 않고 다 내주고 다른 데로 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0배나 주잖아. 100배. 이삭의 신앙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100배를 주신다. 이게 바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기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마귀는 도사리고 있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악을 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일, 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고 하면 쉽게 실망을 하고 나가서는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고요. 마귀에게 패배한 사람이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은 악을 만났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회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페이스를 잘 꿋꿋하게 잘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악한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머리에는 무시무시한 가시몰려관을 씌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악하다고 해서 이 나쁜 놈들, 그러고 나 필요 없어, 그러고 내려와갖고 걔들 뺨 한 대씩 다 때려주고 나 안 가, 그러고선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도 악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을 여전히 다 품어주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악에 대한 선의 진정한 승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사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악하고 못되게 군다고 해도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 하실 만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Overcome evil with good. 그러니까 overcome은 초월한다. 그 evil, 악을 with 뭐로? good. 선으로 악을 초월한다. 악이 여기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보다 높은 곳에서 그래 괜찮아 하고 다 그냥 품어버리라는 거예요. 3대 악처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아내를 꼽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4대 악처가 있다고 하면서 굳이 자기 아내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 사람, 욥과 소크라테스와 요한 웨슬레는 하나같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그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내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욥은 자기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떠난 아내를 전혀 원망하거나 맞서서 저주하지 않고 그저 선하게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도 주셨고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고요.
소크라테스 역시 악한 아내와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인생의 고뇌와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골똘하게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대한 철학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에게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내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그 9.11 사태 직후에 뉴욕 라디오 서울에서 실시한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의 성금 모으기 실황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루 종일 기부하는데 어린아이들 뭐 20불, 50불, 또 어떤 회사 사장들, 각 교회들마다 1000불, 2000불, 5000불, 10,000불 막 뉴욕, 뉴저지 600교회가 있는데 아마 600교회가 다 헌금들을 그렇게 한 것 같고, 그야말로 그 라디오 서울에 전화통에 불이 나듯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약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야, 바로 이거야. 저의 마음속에 이거야. 이런 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악한 테러리스트들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고 건물을 부수고 평화를 파괴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민족 선한 무리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서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고 부서진 것 새로 일으키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이 움트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죠. 저는 그 라디오 방송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믿기가 그지없는 그 악한 테러리스트들, 또 세상의 수많은 살인자들, 성범죄자들, 사기꾼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거침없이 도탄에 빠뜨리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힘은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고요. 가장 강한 힘은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대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인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승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맡은 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잘 행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겠대요. 시편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은 훗날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훗날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소관은 우리는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다.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소돔성과 같이 참으로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는 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잠시 물러서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저의 중심에 늘 새기고 늘 기억하여서 앞으로는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악한 마귀가 전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오히려 강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상처받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반드시 선으로 걷더니 악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특별히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반 공부를 했던 우리 학생들이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주제였는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을 받은 이들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들 작은 예수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평생에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바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평생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한 가지는 이번 제자반은 원래 12주짜리인데 이번에 6주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마쳤고 2학기를 12월 7일부터 해서 6주 한 후에 그 다음에 수료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이 국제총회 한국노회 초대신앙교회 이렇게 되는데 원래 미국에 총회가 있어갖고 미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총회를 하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양평의 블룸비스타라는 곳에서 하는데 그래서 9월 9일 다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맡을 분이 없어서 한번 쉬겠고요. 새벽 기도는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이 계속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금요 예배는 제가 돌아와서 할 테니까 금요 예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제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